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갈증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목마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그의 대답은 아직까지 야곱의 우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물 기르러 오는 수고를 덜어주실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는지 알 수 없는 대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승진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재정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 기도의 출발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 청년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배우자의 기준을 생각하다가 어떤 배우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배우자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대뜸 남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이에요. 이것은 그녀의 정서적인 갈증을 상징합니다. 그녀에겐 남편이 5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 말할 수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그녀는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남편은 많았지만 남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자신의 정서적인 갈증을 사람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답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스스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기에 그녀는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방법은 죄의 방법이었고 그것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또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평등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기에 정서적 갈등을 겪게 만듭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면 다 될 줄 알았고, 돈이 많으면 해결될 줄 알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괴롭히는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더 좋은 것을 찾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만족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상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갈증에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갈증으로 넘어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근본적인 갈증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한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인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시작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궁극적인 질문을 찾기 위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얻을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이지 않은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라는 확신 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장소의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논쟁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영과 진리는 성령이 가져다 주는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드렸던 예루살렘이나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는 실제와 대비되는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보여주셨던 표적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내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열릴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이전의 성전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의 완성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발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한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